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전부라면은, 여러분, 세상에 그 조건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으며, 우리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더 이상 소망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천국을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고 높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의 지옥에 간다면 그것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장 비참한 자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곧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그 의미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결단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코라는 단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절대로라는 어떤 정말 할 수 없는 어떤 정말 이런 강력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결단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고백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을 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말씀으로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인이고, 아니 이미 중년과 노년을 거쳐서 지금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어린아이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옛날처럼, 다시 옛날같이, 다시 어린아이같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인인데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품으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실 다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돌이킬 때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면은 끝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믿는다는 그것과 그의 행위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걸 두 개로 나누려고 해요. 입으로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관점에서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겉은 속은 어떤지는 몰라도 겉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 우리가 참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말씀한 믿는다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그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이 본문 안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옛날 어린아이의 때의 모습같이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즘 보는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자기 앞에 세우시고 말씀할 때에 그 어린아이는 오늘날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성품이 뭡니까? 순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의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뭔가 의심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의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많은 것을 듣고 알아야 의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무엇은 다른 사람이 뭔가 나에게 말했을 때에 내가 그걸 의심을 하고 정말 그럴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알았을 때 그걸 반문하고 그걸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면 사실은 의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가 이걸 정말 내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사는 사람이 있는다면 아니야 저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별로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왜 의심이 없느냐? 어린아이는
순전하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의 부모에 순종합니다. 전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나야가라 폭포에서 여러분 이쪽과 또 반대편 쪽이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묘기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산 건너편까지 쭉 자전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팀원 중에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줄을 타고 건너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그를 이제 정말 박수를 보내는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어깨에 메고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나와 함께 내 어깨에 타가지고 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갔다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어린 아이가 나와서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어깨에 앉혀가지고 그리고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하죠.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딸이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깨에 올라타고도 담대하게 경험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함부로 그 어깨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자전거를 타고 같이 갔다 오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의 부모에 대한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 이런 신뢰, 주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한 이런 신뢰를 가진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을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을 주님이 열어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믿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그 나라를 가는 거지. 아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고 못 가도 그냥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나 얻고 그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은 과연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확신하고 믿는 자가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그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전함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렇게 의심 없이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바로 그에게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실 높아지려고 하는 아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 안에서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어른 앞에서 내가 크다, 내가 높다, 내가 더 낫다고 이렇게 표현되는 어린아이는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웠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 같이,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낮아지셨다. 하늘의 보좌를 떠났고 그분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육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멸시와 징계, 저주와 조롱을 받는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투기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다 남이 높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라는 거예요.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곳에 겸손에 대한 말씀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디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거든 먼저 너희는 가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그를 바라보면서 친구여 왜 거기 앉아있는가? 자네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그 주인의 옆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앉을 때 비로소 그가 사람들에게 높음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자기가 어른이라고, 내가 랍비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부주한 자인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지.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 33절에 보니까 진실로 큰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0장 17절에 여호와여 주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은 마음을 준비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2장 26절에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겨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149장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러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와 겸손으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겸손하면은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냐? 겸손이라는 얘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인데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열매는 재물과 그리고 영광과 그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와 사랑하시고,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생명과 영광과 그리고 재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교만은 어떻습니까? 교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교만은 멸망과 그 모든 것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욥기 40장 11절에 보면은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겠다고 했고, 시편 19장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잠언 16장 2절에 말했고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행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만하면요,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망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 앞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어떤 일 앞에서도 거만한 마음으로 품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